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북교회에서 박은우 형제가 참관하러 왔어요. 환영합니다. 네. 교재들 다 받으셨죠? 오늘부터는 따끈따끈한 새 교재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비유, 차례를 보시면 차례, 예수님의 비유를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총 24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런 말씀은 혹자는 53가지라, 혹자는 49가지라. 그런 차이가 이제 왜 많냐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비유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신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가지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거 50여 가지 비유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24가지를 추려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하필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 2절을 공부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도 있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하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공부를 할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보되 어째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저에게는 아니되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의 대부분이 바로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그 속성,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깨우침은 좀 더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공부할 때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의 오묘함. 천국에는 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천국은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본다면 천국은 내 마음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장착해야 될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공부하는 동안에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천국의 비밀을 공부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시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계시적 목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원래 봉인됐던 하나님 말씀을 그 봉인을 떼서 이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비유도 그 비유, 이 비유라고 하는 하나의 그 망원경, 영적인 망원경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비유라고 하는 하나의 계시적인 그 수단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대상, 이 계시적 목적의 대상은 누굴까요? 당연히 신자들이죠. 그죠? 제자들.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 속에 담겨진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여기서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 그건 계시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는 거예요. 저희는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을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오히려 대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셨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송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는 것. 왜 비유로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감추인 진리라고 해서 은폐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덮어버렸다. 그래서 이건 외인들이죠. 외인들. 여기서는 외인들이라고 하는데 외인들은 바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비유로 하면 더더군다나 못 알아듣는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계시적인 그런 말씀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인 그런 말씀이 된다. 바로 그것이 비유로 하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차례를 보면 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1만 탈란트 빚진자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악한 농부들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비유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비유의 대상들. 그래서 이적의 대상과 흡사하죠. 첫 번째로는 그 자연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도 씨 뿌리는, 씨 뿌리는 것은 식물이잖아요. 식물. 그 다음에 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러면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 식물, 이런 자연과 관계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게 사람입니다. 비유 속에서는 이제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천국은 누구에게 필요한 곳입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유의 그 대상을 보면 전부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과 자연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생활이라고 하죠. 생활. 이를테면은 대표적으로 뭐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양을 목자가 찾는 거죠. 이것은 사람도 등장하고 자연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혼인잔치의 비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비유의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한 구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들과 그에게로 모여들었는데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배를 타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예수께서 있던 길가에 가더니 새들이 가서 먹으려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내가 돈에 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목에 목식을 겹치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 있는 자는 바다로 건너게 되되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몸으로 너희는 눈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바다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받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리와 죄의 유혹에 말씀을 맡아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다 같이 좋은 땅에 뿌려받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그동안에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많이 익숙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내용 살피기 1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떨어진 이유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4절에서 8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네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네 군데에 각각 떨어집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새한테 모이 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에. 여러분 돌밭은 흙도 있지만 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흙이 얕겠죠. 그래서 돌밭은 아주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얕은 흙이라는 거죠. 얕은 흙. 그래서 싹은 났는데, 그렇죠? 싹은 났는데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싹이 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곧 말라버렸다. 타버리고 말라버렸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식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흙은 충분하죠. 흙은 아주 충분합니다. 흙은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영향을 누가 다 뺏어가 버립니까? 가시떨기가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얘가 소위 말하면 이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는데,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 가시떨기가 이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운을 어떻게 했다? 막아버린다. 여기서 기운을 막다는 얘기는 원어적으로 보면 질식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보셔야겠어요. 가시떨기가 막 무성하게 자랐는데 거기는 흙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랐겠죠. 근데 아무리 여기서 결실을 맺으려고 해도 가시떨기들이 다 막 이렇게 무성하게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막 질식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죽어버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결실을 못했다. 돌밭에 뿌리운 씨는 죽어버렸다 해도 말이 되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죽어버렸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고, 결실을 못했다. 잘 자라기는 자랐는데 결실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상당히 그 농사에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디에 떨어진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실했어요. 그냥 바로 결실했어요. 결실, 좋은 땅에.
농사 접은 사람들은 다 상식적으로 알죠. 좋은 땅에 뿌리우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을 내고 그래서 결국은 결실을 해가지고 결실도 몇 배? 100배, 60배, 최소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상식이죠. 그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 속에는 사실은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 씨 뿌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우리가 10절, 11절을 보면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중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비유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감추는 바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심지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이 일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로 인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된 그 결과로 인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그 깨달음이 어떻게 되고요? 풍성하게 되고 풍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죠? 없는 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그걸 경제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부익부, 빈익부. 예수님도 아주 경제에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제 이야기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이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시는 깨달음. 깨달음의 속성을 말하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깨달음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겪으면서 깨달음을 얻죠. 언젠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성도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아마 좀 섭섭해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평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베풀고 자기가 이렇게 사랑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섭섭한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상당히 갈등이 되고 심지어 이제 교회까지도 출석하지 않겠다. 너무 섭섭하니까 미움의 감정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 큰 일이라고 얘기해줘서 제가 하고 금식하고 그 시험에 든 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목사님, 정말 저는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서 제가 다행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이제 이분이 뭔가 좀 깨달음을 얻고 다시 교회에 출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분의 깨달음.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만해진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에 베풀었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가 받으려고 했구나. 근데 성경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받기를 바라고 사랑을 실천했었구나.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내가 섭섭해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구나. 이렇게 풍성한 그런 깨달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믿음조차도 그냥 싸그리 사라지는 그런 엉터리 깨달음을 얻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의 그 세계에 대해서 더 풍성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더 반대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불신하게 되는 그런 깨달음의 세계로 가다. 그것은 그 시대에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저는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그런 척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뭐 봉사를 열심히 한다,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석한다, 예배를 잘 드린다, 뭐 이런 신앙의 척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확연하게 측량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척도가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깨달음의 정도.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생에 걸쳐서 우리 삶의 전생 여기서 말하는 이 전생에는 우리 신앙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안과 밖의 구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우리가 삶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생에 걸쳐서 깨달음이 영향을 줘요.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사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가정을 이루는 거, 자식을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깨달음의 영역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이 깨달음 정말 중요해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없는 사람은 갈수록 짜부러들고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죠? 비유로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죠. 영적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조차도 없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무엇인가. 그래서 그 배경으로 왜 그렇게 되냐, 왜 그 사람들은 왜 있는 것 가지고 빼앗길 정도, 그래서 왜 그렇게 그 깨달음이 없게 됐냐, 그 이유가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듣기에 들었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하였느니라.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 전부 지금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 그 왜 그렇게 됐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악해졌다. 완악해졌다. 완악이라는 것은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완악이라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완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테스트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튀어나죠. 튀어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가면 우리 이 몸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돼서 내 영혼의 상태를 살찌우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도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완악해진 사람들은 눈도 멀고 그 다음 귀도 어둡게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뉘우치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그 선생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 그 말귀를 잘 알아듣고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따로 불러다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을 잘 듣죠. 그죠? 그런 애들은 평소에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만 또 신뢰가 쌓이잖아요. 가끔씩 정한이를 다 보면서 신뢰가 쌓여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근데 말을 안 듣는 애들은 따로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요즘 애들은요,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선생님 앞에 와도 그 분노가 있어. 애들이 씩씩하면서 완악해져버려요. 그리고 눈이 멀고 귀가 멀어져 있으니까 선생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싶어지가 않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 비유를 가르쳐주고 싶어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완악해졌고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영혼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래서 바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사실 이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지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를 하심으로 인해서 잘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속 두 개의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내가 보니, 요한 사도가 그러죠.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그러잖아요. 그 천국의 비밀을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눈으로 어떻게 보고 귀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의 질, 그 믿음의 품질을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하부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우리 생활에 필요하지만. 근데 사람들은 믿음의 가치를 뭘로 규정을 지었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정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많이 얻었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받았다. 참 목회자가 목회하기 힘들 때가 그때예요. 왜냐하면 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복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을 많이 얻고 그리고도 겸손해져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재물에 힘이 생겨가지고 오만해지고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더러워지고. 왜냐하면 돈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거든요. 양심을 속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신앙의 상태로 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우리가 그냥 그 자체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천국의 비밀을 보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유대인이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 듣지 못하고 너희의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 듣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비유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의 비밀이 계시됨으로 인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인데 그 자체가 복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선지자나 의인들보다도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시대를 살았던, 그죠?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의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은 보고 듣고 싶어서 굉장히 갈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체를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죠?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이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져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선지자나 의인들보다 더 나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나 의인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그런 천국의 비밀을 실제로 오신, 복음의 실제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음의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유를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너희는 복이 있냐.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참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비유로 하신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 하나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리는 자가 있죠. 네,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7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 어쨌든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만을 염두에 두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씨는 뭘까요? 씨는 예수님께서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씨는 자,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죠? 네, 씨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길가에 뿌리운 자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그 믿음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니까 길가에 뿌리운 자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새를 여기서는 악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는 악한 자다. 근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약한 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나 사단이라고 이러죠. 그래서 결국 길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들려줘도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길가에 있는 이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길래 그럴까? 이제 여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깨달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할 때. 아까 제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완악해졌다. 완악이라는 것을 제가 뭘로 설명했어요? 교만합니다. 여기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요즘은 누가 의사예요? 환자가 의사예요.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환자가 안 들어요. 왜? 의학 지식이 의사 선생님 머리 꼭대기 있어. 그러면 설명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제 착한 환자들은 듣죠. 예. 그리고 자기가 되게 아쉬우면 듣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의학 지식이 높아져 있으면,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길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밭에서의 길가는 뭐예요? 뭐라고 그러지? 거기 저기 뭐야, 밭고랑 옆에 다니는 그 길, 거기는 사람 농부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 땅의 특징은 뭐냐?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 단단해졌다는 것은 제가 이거를 좀 풀어본다면,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에게는 단단해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축적된 뭐가 있어요? 자기 경험, 그 다음 자기 지식. 그건 뭐예요? 자기 경험 플러스 자기 지식. 그건 뭡니까?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말씀의 가치를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없게 되더라.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설교를 들어도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실제로.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해요. 제가 그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참 그 얘기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대방교회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작성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말씀을 자기가 적어요. 열심히 노트 필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거부하는 거죠.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예수 교회가 전하는 그런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저하고 관련된 분은 아닙니다만 목회를 했던 목자님이 아니 그러면 참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이유가 있냐 떠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가 이분이 교단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예수 사람은 무슨 선교회사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깨달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길가 땅과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깨달음을 거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돌밭에 뿌리운 자는 그러면 어떤 신앙의 상태냐? 잘 보세요. 다행히 흙은 있어요. 흙은 있어.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토양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토양. 신앙의 토양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멘을 잘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설교하면 아멘. 막 즉시 받아들여요. 즉시.
너무 좋은 거야, 말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흙이 약다는 게 있어요. 흙이 약다는 거. 예, 참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전하지 마세요.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드린 거지. 뭐 아멘 잘한다고 다 흙이 얕다, 이제 그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제가 인상적이어서 지금 드린 말씀. 실제로 교회 와가지고 막 아멘 그러더니 막 그런 분들이 나중에 흥분하면 와가지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막 삿대질하고 참예수 교회가 참예수 교회만 구원이냐고 막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굉장히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말씀이 맛있다는 거야. 말씀. 이런 분들은 설교에 감동이 큽니다. 특히 설교에 감동이 커요. 네. 아니고 막 안식일날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얼굴이 꽃이 펴요. 무슨 꽃이 펴요? 오늘 설교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3주 후에 보면 그래서 사라져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뿌리가 같다. 그러면 뿌리가 얇은 것이 왜 문제냐? 누구에게나 사실은 이거는 돌밭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비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환난이나 기쁨이 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옵니다.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는 말씀을 듣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와요?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옵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사실은 환난이잖아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은요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하는 것은 더 힘들고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더더 힘들고 늙어간다는 것은 더더더 힘들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이 연속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난이나 핍박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왜? 흙이 얇아가지고 그 기쁨이 오래 못 가요. 그 신앙 기쁨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족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돌밭 신앙이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배척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 돌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막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 생활에 적응을 너무 잘하거든. 안식일마다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결국 환난이나 핍박을 만나면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실족해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그런 보호가 필요한데, 우리 전도부장님 뭐가 필요할까 이 사람들? 흙을 보충해줘야 돼요. 흙을, 그죠? 흙을 보충해줘가지고,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흙에는 사랑, 우리 집사님 잘 알고 계시네. 사랑도 필요하고요. 그죠? 어쨌든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을 당해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2절에 보니까 이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는 굉장히 특이한 신앙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는 궤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더라.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흙이 충분합니다. 신앙의 토양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가시떨기가 자랄 정도로 흙이 충분해요. 가시떨기 양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 자라. 어느 정도까지는 잘 자랍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임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저는 성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어떤 장애물이 등장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도 생활이니까 세상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이 찾아오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땅은 충분하니까, 그렇죠? 땅은 충분하니까 영양분을 이쪽으로 뺏기게 되면 기운이 막혀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때 이런 얘기 한번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총회가 갈수록 이 그러니까 재정 관리에 대해서 갈수록 엄격해지. 제가 이제 총회 일 이렇게 책임을 맡은 지가 10수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교회 안에서도 이런 재리의 유혹 때문에 재정 사고가 빈번합니다. 빈번해.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 이런 사고가 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자라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세상의 염려와 자녀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자기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입만이 독해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는 흙이 충분하기 때문에 세속과 거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게 보일 때는 집사 되기 충분하고 장로 되기 충분하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마인드를 또 갖고 있어요. 딜레마죠. 결국 가시떨기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가 없어요.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세속화된 그런 신앙으로 신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이런 신앙의 상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신앙인들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나 좀 보충해서 7번께서 이 사람들이 결실을 못했잖아요. 결실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이적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실을 못하면 실족한 것은 아니지만 실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는요, 가령 이제 우리가
그 좋은 대학 가려고 우리 특히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부모가 깃발을 들었어요. 뭐 어느 학원이 유명하다, 잘 가르친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도 엄마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은 점심 먹으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어느 학원 좋다. 그런데 자식들에 대한 염려가 충만해졌어요. 충만해지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애들을 안식일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학원을 보냈어요. 가지고 애들이 그 중에 일부는 원하는 대학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대학도 못 가고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은 못 가는 애들대로 믿음에서 떨어지고 좋은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간 사람들은 간 사람들대로 믿음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부모들의 신앙의 상태가 가시떨기와 같은 거예요. 네. 믿음 안에 있지만 사실은 그 토양이 믿음의 영양분이 돼서 결실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앞에서 기운이 막혀버렸다는 신앙의 기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녀 교육도 실패, 그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내다. 지금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시와 같은 믿음의 상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것도 역시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리온 자는 어떤 신앙의 상태를 비유한다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이기도 하지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뛰어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고 복되 60배, 복 30배가 됩니다. 자, 지금 1번 길가와 같은 믿음의 상태는 아예 깨달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교회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 들어오더라도 금방 나갑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자라고 볼 수가 없죠. 2번부터가 사실 이제 신자인데 2번, 3번의 공통점은 뭐냐?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거죠. 이 사람들도. 근데 좋은 땅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들은 그 자체가 깨달음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야 돼? 깨달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워진 믿음의 상태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깨달음에까지 이르는 그 말씀에 듣는 상태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똑같은 전의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가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를 실천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요즘 설교 때 가끔 그 얘기 했죠. 나 들으라고 한다고. 사실은요, 그게 믿음, 하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이제 그건데, 이 세상에 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공격하려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실은 검과 같다. 검. 그래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막 찌르는, 그죠? 우리를 막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그런 특성이 있긴 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리워진 자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해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재수를 하는 그 대학생, 재수를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항상 교회 오면 이제 재수를 하니까 누가 그 학생을 손가락질하고 대학도 떨어져가지고 재수했다. 저도 재수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재수해가지고 재수가 있는 삶을 살더라고요. 재수를 해서. 재수생들은 항상 위축돼 있어요. 위축돼 있어서 그 형제는 얼굴 표정부터가 너무 죽을 상해가지고 교회 오면 그냥 너무 치가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 항상 이렇게 왔냐. 설교를 들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런 뭔가 재수와 관련해서는 그만큼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뭔가 그냥 너무 위축돼가지고. 그런데 이 학생이요, 집에 갈 때마다 저한테 문자를 해요. 제가 한 번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가 좀 유난히 좀 이렇게 센 분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이렇게 위축이 돼서 어떻게 말씀을 잘 듣나 했는데 집에 갈 때마다 꼭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뭐냐면 말씀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자님 말씀이 힘이 돼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더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더라. 제가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저한테 문자도 좀 하시고 그러시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이 깨달음의 신앙,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깨달음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계시해 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보면,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너희에게 너희가 듣고 참고하는 명예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또한 소아에서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사실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인내로 기다리면 그 깨달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시피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깨달음의 그 경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디까지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내 삶에 적용하면 집에 가서 각자 읽어보시고 적용 포인트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포인트 시작.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 성경과 말씀을 위하여 전인격적인 바람을 찾으시며 영적인 성숙을 도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깨닫기 위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실천함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